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돈 문제로 잠 못 이룬 밤이 있었습니다. 건강 염려로 두려움에 떨었던 새벽도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이런 고민을 해도 되나? 스스로를 책망하며 숨겼던 그 연약함.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일하신다는 것을.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갱신할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계속 나갔고 큰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무능해도 됩니까? 성도들은 저를 믿고 따르는데 저는 제 가정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음성처럼 선명하게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제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는 돈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 몸은 아프지만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제 자녀는 방황하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선포 기도문은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기도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신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간증을 들어주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선포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걱정이 밀려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카드값은? 대출 이자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디서 얼마를 아끼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리고 무엇을 팔아야 할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집 수리비. 돈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은데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려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세금에 시달리며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원어는 프로스티테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덤으로, 추가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채우시리라는 원어 플레로우는 완전히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다는 히브리어로 에흐사르입니다. 이것은 모자라지 않다,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봉사나 헌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 오늘 먹을 것, 입을 옷, 잠잘 곳. 감사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2018년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재래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남편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옛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못 받은 외상값 3천만 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했는데 최근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사님이 일하던 식당 주인이 집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매장 관리를 맡겼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정확히 18개월 만에 5천만 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 선포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목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 문제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릎 꿇은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선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쑤십니다. 허리, 무릎, 어깨,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에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반복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약 봉지가 점점 늘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깹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낙심이 함께 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말도 못합니다. 혼자 속으로 사귀며 견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3절부터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완전히 회복되다, 온전해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자국 하나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찬양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어떤 병, 어떤 질병도 예외 없이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질병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당뇨 수치가 200입니다. 정상으로 낮춰주십시오. 주님, 제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39대를 생각하십시오.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셋째, 매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사의 치료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기도와 치료를 함께 하십시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020년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마음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권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약이 암세포를 죽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3기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 권사님의 경우는 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정기검진에서도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질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선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업이 안 되어 집에만 있는 아들, 결혼을 미루고 일만 하는 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손주,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자식.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도 잔소리라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간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만 사깁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책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새벽에 홀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만은 지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니 내 자녀들은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 54장 13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기차에 마땅히 행할 길을 교훈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그가 내 아들에게 내린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사야 54장 13절은 매우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 자녀들을 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니. 여기서 가르치다는 히브리어 라마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다, 양육하다, 인도하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직접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평강할 것이며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단순히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 번영,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문을 대표해서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가족, 후손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많은 부모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기차에 마땅히 행할 길을 교훈하라. 여기서 기차는 히브리어 나아르, 즉 어린아이,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그의 길, 즉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을 뜻합니다. 각 아이는 고유한 길이 있고 부모는 그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아들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니 크게 평강합니다. 딸 이름과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어 선포하십시오. 둘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지금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현재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간섭하지 말고 기도로 덮으십시오. 자녀에게 직접 잔소리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넷째, 자녀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안 될 거야 같은 말은 저주가 됩니다.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귀하고 소중해 같은 말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취업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회사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소서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2017년 서울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아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니.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가르치실 텐데. 그날부터 집사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니 크게 평강합니다. 과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밥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집사님은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2주 후 아들이 PC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집사님은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6개월 후 아들은 IT 교육기관에 등록했습니다. 1년 후 작은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지금은 3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때는 반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기도가 나를 지켜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녀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니 크게 평강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선포 기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 읽으려고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이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마음은 메말라 있고, 영혼은 갈증을 느낍니다. 혹시 나는 가짜 신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사야 44장 3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서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시내는 히브리어 나할, 즉 계곡을 따라 흐르는 작은 강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도 같은 배경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하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는 히브리어 베콜 레바브켐입니다. 너희의 전체 심장으로, 즉 진심으로, 전부를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신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오래 믿었어 같은 생각이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나아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갈증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채워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은혜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5분 기도도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십시오.
넷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십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16년 인천에 사시는 최진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교회 직분자였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최근 5년간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졸았습니다. 성경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목사님이 부임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죽어 있구나.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죽어 있다. 그날 저녁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직분은 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졸리고 힘들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차, 3주차를 넘기니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메마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십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관계 문제입니다. 5번째 선포 기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없습니다. 시댁, 처가 식구들과 불편합니다. 형제자매와 연락을 끊고 삽니다. 친했던 친구와 오해로 멀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 서운함, 억울함, 미움.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가능하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에베소서 4장 3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핵심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먼저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중요합니다. 가능하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가능하거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연합하다는 히브리어 야하드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은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안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가져가 주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공감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넷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름을 용서합니다. 이름과 나는 화목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다섯째, 시간을 주십시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회복됩니다. 2019년 광주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15년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집사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부족해.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집사님도 처음에는 참았지만 쌓이고 쌓여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 중환자실 밖에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기로. 6개월간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재활운동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어색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15년간의 갈등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두 분은 최고의 고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먼저 손 내밀기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저도 먼저 용서했어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관계의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름을 용서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선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루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경제 위기, 전쟁, 재난, 범죄.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 보입니다. 나만 이렇게 두려운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담담해 보이는데 나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 가족, 재산, 자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함께는 히브리어 임마크입니다. 너와 더불어 너의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헬라어 뒤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더 깊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두려움의 근원을 파악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돈, 건강, 미래, 죽음. 구체적으로 아십시오. 셋째, 그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입으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즉시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2021년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증상이 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심해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야 예배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약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날 밤 예상대로 공황 증상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10분, 20분, 30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상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공황 증상이 올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씩 걸렸던 것이 20분, 10분,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었습니다. 두려움은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면 정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선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과거의 실패, 후회,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갇혀 삽니다. 변화를 꿈꾸지 못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호와의 은혜를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함은 그의 긍휼이 무궁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이사야 43장 1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은 히브리어 하다샤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은 헬라어 카이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절망 속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쓴 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놓으십시오. 과거의 실패, 상처, 후회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과거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넷째,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새롭게 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섯째, 나이나 환경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청주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5세였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권사님은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성경 읽고 교회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요리는 잘하잖아. 평생 해왔으니까. 다음 날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교회 구역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구역장이 기뻐하며 도왔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5가구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권사님, 반찬이 최고예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입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요청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랑의 반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0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50가구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 아침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7가지 선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돌파구를 여는 선포 기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건강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셋째, 자녀를 위한 선포 기도. 자녀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니 크게 평강합니다. 넷째, 영적 부흥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은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십니다. 다섯째,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름을 용서합니다. 여섯째, 두려움을 물리치는 선포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7가지 선포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선포 기도를 통해 삶이 바뀐 성도들을,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선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선포 기도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힘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포 기도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